여러분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알겠죠? 내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저번 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수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리고 사울.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보여.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대지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신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이 흐트러 있지 않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니? 왜 겁내는 거야?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 주는데.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바로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24장로들이 옆에 있고, 그죠? 24장로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구약의 12 지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12는 신약의 신약의 12 사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그리고 6장에 가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6장에 보니까 이미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땅에 흙에 있잖아요. 땅에 죽었던 육체가 부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막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죠?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5장에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요한이 우니까 바로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막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재선 어르신 교회를 처음 나오셨대요. 그죠?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 오늘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교회 처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이재선 어르신을 사랑하시는지, 창세전부터 우리 이재선 어르신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앞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제가 기도하면 우리 어르신 아멘, 아멘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센터에서 주물러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 앞에 조급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죠?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해합니다. 왜요? 앞이 막 대적들이 달려오니까. 그죠?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잖아. 지금 13장의 내용이. 그죠?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조급해하지 말라. 갑자기 어려움에 당하면 사람이 조급해져요. 그죠?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하며 예배하는 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빠이십니다. 우리 앞길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오전 10시 정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카톡이 어떤 카톡이냐면 시가 하나 저한테 왔어요. 어떤 시냐면 장미나 벚꽃은 외모로 눈을 끌지만 향기가 진하지 않고 아카시아 꽃은 뼈나지 않지만 진한 향기를 지녔다. 나비는 예쁜 꽃 찾는 게 아닌 향기를 받고 날아드는 것. 외모가 수려하면 그 값을 해서 향은 미약하고 수수한 사람은 내면에 진한 향을 담고 있는 것. 영혼의 향기는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런 시가 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구나. 외모가 준수하고 그 값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사울은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죠?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14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사울의 아들이 나와요.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은 수수한 사람이고 내면에 진한 향을 담고 있는 그런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바로 사울과 요나단, 오늘은 그래서 14장의 내용은 있잖아요. 그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내면에서 풍겨나는 아름다움과 영혼에서 나오는 향기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으로 싸우라.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점, 그죠? 백승이죠. 지피지기이며 100점 백승이죠. 그죠?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울과 요나단이 누구인가 한번 첫 번째 대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믿음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울 한번 볼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만족을 얻는 사람. 사울은 사람과 돈과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 2절. 우리 한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4장 사무엘상 1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는 엄청 많지요. 저번 주 설교에, 그죠? 엄청 블레셋 군대는 모래알같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13장 5절에 보니까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떨고 있고 흩어지고, 그리고
지금 사울도 떨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도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냐? 어디에 숨어서 떨고 있냐면 바로 2절에 보니까 기브와 변들이 어디에요?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지금 떨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서 바로 기브와 변돌이 미그론은 바로 아주 산 깊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 떨고 거기에 숨고 있어요. 지금요. 숨고 떨고 있는 사울의 모습.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바로 3절에 보니까 바로 제사장을 의지해 가지고 무엇인가 한번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사울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무엇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자 시작. 사울이 아이야게로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신앙의 형식이 강화되는 거예요. 신앙을 종교화하는 사울, 하나님을 이용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울. 그리고 24절에 봅시다. 우리 한번 24절 우리 한번 양세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 24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앞에 내용을 볼 텐데 요나단에 의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해요. 먹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극단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극단으로 나아갑니다. 신앙이 약해질수록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결코 꼭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35절에 보면 바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사울은 참된 예배가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37절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37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셔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비참한 거죠. 그리고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바로 누구입니까? 왕이잖아. 왕이요. 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힘.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사를 의미하는 거. 히브리어로 보니까 군사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능력은 바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이런 것을 가지고
바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바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누구인가 한번 볼까요? 요나단의 뜻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셨다.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나단의 뜻은. 자, 1절. 자,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절로. 요나단은 어떠한, 요나단이 누구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예, 바로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가자.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백 명이죠?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600명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수많은 적들이 지금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요나단은 한 소년에게 바로 같이 건너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빠에게는 얘기하지 말라. 왜요? 아빠에게 사울에게 얘기하면 야, 너 죽으러 가냐 지금? 게임이 안 되는데 지금, 그죠? 전쟁 가운데 두 명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승리,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싸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이 맹목적인 신앙입니까?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믿어라, 순종하라, 의지하라. 너는 내 백성이야, 두려워하지 마. 전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승리는 있잖아요. 환경이나 힘이나 세력이나 돈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목회의 성공은 네가 뭐 큰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많고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한 영혼을 건강하게 성경적 그런 교회로 세웠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하죠. 네가 전도 몇 명 했냐, 기도 얼마나 많이 했냐, 성경 많이 읽었냐, 이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말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승리는 힘과 세력과 돈에 달려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에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저들. 할례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행을 하는 거예요. 바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힘쓰고 양육받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는 홍해를 가른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인도한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나는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염려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원망, 염려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지금 요나단에게는 바로 6절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사울처럼 극단으로 나가지 않아요. 바로 maybe 신앙, 영어로 maybe, 그죠? 따라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사울처럼 극단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꼭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아니, 인서울에만 입학하게 해주세요. 아니, 4년대만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총신대학원을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면서 하나님, 2번 떨어질 때 꼭 이번에는 좀 붙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 저 이제 이번에 떨어지면 저 그냥 다른 데 갈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떨어질 때마다 어디 간 줄 아세요? 바로 새벽이슬 동아리 겨울 수련회가 있거든요. 거기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이렇게 대학교 동아리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강사로 가는 거예요. 거기 변산 해수욕장 거기에서 수련회하면 그쪽으로 가고, 강원도에서 수련회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따라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울은 극단적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바로 이 요나단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3장 우리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호박국 좋아하시죠? 호박국이 아니고 호박죽 좋아하시. 여러분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를 않으니까 썰렁합니다. 자, 하박국 우리 구약 1305쪽. 구약 1305쪽. 여러분 지금 그 사무엘상은 표시해 놓고 자, 하박국 3장 16절.
자, 우리 한번 거기에 보면 자, 바벨론으로 지금 바벨론을 침범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3장입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또 거기에서 또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또 내 몸이 아프고 그런 그리고 내 마음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미운 사람이 또 생기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때로는 거절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믿음은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자, 지금 요나단이 지금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레라.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지금 엄청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엄청. 저기 보니까 우리 저기 도봉산에 보면 큰 바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지금 7절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는 한 명의 옆에 바로 병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자기 옆에.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따르리이다. 8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자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두 명이 가려고 하는데 다 얘들아 내가 내려갈 테니까 니네 올라오지 마.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올라와봐. 올라와봐. 그 바위를 올라와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표징이라는 거죠. 자,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자, 12절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지금 바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무기를 든 자로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자,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기 올라가 가지고 20명을 죽인 거예요. 몇 명이요? 2명이 20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바로 15절이에요. 15절이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하고 15절이 오늘은 중요한 핵심 말씀이죠.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그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떠는 거예요. 지금 20명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있잖아요. 그 동네 이렇게 도시 있잖아요. 그런데 막 지금 들어갔다 싸웠다 쳐들어갔다 계속 지금 또 패하기도 하고 그런 싸움이잖아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도 그런 싸움이에요. 지금요. 이제 블레셋 13장에 저번 주 얘기했지만 바로 이스라엘 진영의 깊은 곳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지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큰 떨림이 땅이 진동하였으니 그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 지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큰 지진은 바로 성경에 보면 무엇을 의미하죠? 큰 지진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뭐 번개나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도 요한계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큰 지진이나 진동이나 그 다음에 뭐 번개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큰 떨림, 큰이라는 단어가 따라할까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그런 가운데 16절에 쭉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부터 쭉 보면.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14장 전부 다 해야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두 번째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15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 바로 지진을 바로 임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장 되셔서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전투가 끝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였다. 네. 두 번째 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살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로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승리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전투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공부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바로 모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그 천년왕국이나 모든 것들은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한다 그랬죠.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투가 끝났어요. 사탄은 굴복 당했어요. 결박 당했어요.
지금 큰 전쟁이 이미 끝났고 잔병 처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패배같이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또 돈 때문에 쩔쩔매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주님의 승리가 너무 커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런 것은요. 주님의 승리가 너무 커요. 비록 질 때도 있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8절,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 제가 이번에 우리 조병수 성도님 위로 예배 때 처음으로 가서 이 설교를 했죠. 바로 이 죽음은 아름다운 이별, 바로 새롭고 영광스럽고 바로 복의 시작이죠. 영광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과 잠시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 따라할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성경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 384장인가? 거기에 찬송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러나 거기를 마지막 바꾸고 싶어요. 이미 승리하였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예요. 아멘. 그러므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귀신들은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사단은 깨갱깨갱 꼼짝도 못해요. 더 이상 죄를 지배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요 그리스도 안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할까요? 조심은 해야 한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이미 승리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믿음을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 때문에 쩔쩔매며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건강 때문에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남편 때문에 싸우고 있나요? 지금 집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따라할까요? 자기 자신과 예배와의 싸움. 세 번째 대지, 자기 자신과 예배와의 싸움이에요. 예배.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상처가 너무나 왜 많을까? 왜 나에게는 돈도 없는가? 나는 왜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가? 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할까요? 예배. 바로 사울은 예배에서 무너지니까 종교화되고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예배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배를 촉구합니다. 예배 회복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 종교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 마음과 정성과 뜻 없이 그냥 헌금 가지고 그냥 오지 마. 내가 이제 질렸다 너희들. 신약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배 공동체 말씀을 듣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곳이 바로 삶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최고로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뜨거웠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뜨거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영광을 갈망하는 건데, 우리가 노래방 가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교회 오면 입이 그냥 찬양을 크게 하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할 의욕이 없어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졸려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부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습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얼마나 살았습니까? 오늘만이라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돼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빛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 이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올 때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염려 가운데 가득 찼지만, 돌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방편 두 가지 저번 주일에 설교했죠. 바로 뭐죠?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에도 화답하고, 여러분 한 주간도 순종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한 주간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자기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냐?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바로 사람과 돈과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려. 그러나 요나단은 전쟁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며 승리할 수 있다. 승리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예배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절대 지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알아야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만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낙심하며 혹시나 한중한 살면서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작으신 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가 없다고 했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찜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겁내지 마. 싸움터로 올라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와의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겁내지 마라. 이미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또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겁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저부터 비롯하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울은 아버지 예배가 무너졌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아버지가 극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깊이 알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도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싸움에서 승리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불안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여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칭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